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고요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평안이 당신을 감싸고 깊은 안식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잘 잤다 하는 그 상쾌함을 느낍니다.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수면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하지만 여전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약이나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불안, 영혼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밤을 평안으로 바꾸는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들은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밤 당신의 베개 맡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치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잠들기 전에 묵상하고 밤중에 깨어날 때 떠올리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평안의 약속. 밤이 되면 우리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온몸에 긴장이 감돕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스승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고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밤의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둘째,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밤중에 깨었을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구절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셋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 보세요. 부산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 58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이 집사님은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남편의 회복 걱정, 앞으로의 생활 걱정으로 한 시간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스마트폰에 적어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은 여전히 회복 중이지만 이 집사님은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도 이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평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말씀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은 우리의 밤을 지배하는 강력한 적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들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나중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혼자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증상까지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삼킬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두려움을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둘째, 두려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두렵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셋째,
이 말씀의 세 가지 약속을 하나씩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 고백을 반복하면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자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밤마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완치가 안 되면?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일 밤 악몽을 꾸셨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구절이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 구절을 종이에 써서 침대 옆에 붙여두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정기검진도 평안한 마음으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가끔 찾아와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두려움을 지배해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밤부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그런데 평안과 두려움 없는 밤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의 말씀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지 실감이 안 나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롭고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영적 공허함, 영적 외로움이 우리의 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쁨이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위로가 없습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는 산속 동굴에서도 광야에서도 외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마이너스 가장 높은 곳에서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마이너스 가장 낮은 곳에서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마이너스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방에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하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를 나누세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런 게 힘들어요.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넷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찬송이나 CCM을 틀어놓고 함께 부르세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순덕 집사님 67세의 간증입니다. 최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주말에 한 번씩 전화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최 집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 여기도 계시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침실에서, 화장실에서까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집안 곳곳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최 집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잠들 때도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라고 인사합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알거든요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세요. 그런데 평안하게 잠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입니다. 네 번째 치유의 말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용서와 치유. 많은 분들이 밤에 과거의 기억들로 괴로워하십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너무 상처받았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과거의 실수, 죄책감, 후회,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감정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부도덕한 삶, 폭력, 거짓말.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마이너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십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셋째,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주님, 저는 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선포하면 마음도 변화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혜 권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20년 전에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투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당시 교회 봉사 문제로 오해가 생겼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까? 아니야, 그 친구가 먼저 잘못했는걸.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고통받습니다. 이 말씀이 김 권사님의 마음을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 권사님은 오랜 기도 끝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20년 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전화 저편에서 친구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만나서 함께 울고 웃으며 화해했습니다. 그날 밤, 김 권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용서가 이렇게 자유를 주는지 몰랐어요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평안, 두려움 없음, 하나님의 임재, 용서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회복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망의 회복. 많은 분들이 밤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겠지. 소망이 없는 삶, 기대할 것 없는 미래, 변화 없는 일상.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라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미래가 더욱 어둡게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대되는 게 없고 밤에 잠들 때도 내일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 성전, 집, 가족, 자유.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셨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축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기대하세요. 주님,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셋째,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매일의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세요.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일기를 써보세요. 넷째,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소망을 경험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민수 집사님 65세의 간증입니다. 강 집사님은 60세에 조기 퇴직을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60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밤마다 절망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는 그것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아이의 부모가 작은 학원을 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강 집사님은 5명의 선생님을 두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6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제 6번째 치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번째, 새 힘을 얻음.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곤함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기력이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정신적, 영적 피로입니다. 인생의 무게, 책임의 무게, 걱정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 더욱 지쳐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기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기다리다, 소망을 두다,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쳤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셋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을 할 힘을 주세요. 이 사람을 만날 용기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힘을 구하세요. 넷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면 저녁이라도 잠들기 전에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 59세의 간증입니다. 윤 집사님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7년째 모시고 계십니다.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불안해서 깨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합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라디오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윤 집사님은 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놀랍게도 힘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 하기 싫었던 일들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것은 여전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힘을 받으니까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약할수록, 지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제 마지막 7번째 치유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7번째 영원한 안식. 많은 분들이 밤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이 고생이 언제 끝날까? 영원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진정한 쉼, 완전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숨 돌릴 틈 없이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집니다. 죽으면 정말 편해질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영원한 안식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렸던 모든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옛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안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곳,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현재의 고통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셋째, 먼저 가신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안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넷째, 매일을 영원을 준비하는 날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 사랑을 실천했는가? 용서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며 사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한영숙 권사님 72세의 간증입니다. 한 권사님은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나도 빨리 죽고 싶어요. 여기서 혼자 뭐하러 살아요? 매일 밤 남편 생각에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순간 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고통 없는 그곳에서 평안히 쉬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한 권사님의 삶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서 천국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지금 한 권사님은 교회에서 홀로 된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도 외로웠으니까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이분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곳,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세요. 지금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치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평안의 약속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둘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넷째, 용서와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망의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섯째, 새 힘을 얻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일곱째,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어떤 날은 평안의 약속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날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밤중에 깨어날 때도 이 말씀들을 떠올리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평안을 경험했어요. 밤에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간증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